이 말씀 가지고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아서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또 설 명절에 또 동일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설 연휴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표정으로 봤을 때는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기쁨이 계신 것 같은데, 가득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끝까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드린 것처럼 성명절에는 보통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또 저 또한 복을 받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단어들이 생각이 나죠. 어떠한 복, 어떠한 복, 어떠한 복, 이런 복, 저런 복,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평생 갖고 싶어 하는 복들도 있고 또 내가 가장 받기 원하는 복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복음이겠죠.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은 복된, 그리고 겔리온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또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함을 얻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이 선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풍족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조금 다른 것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고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더 원하는 때가 많고 또 복음보다는 어떠한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아쉽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있는 현대인들을 보면은 사실 주의 복음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죠. 복음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해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 복음 가지고 돼?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 믿어서 뭐 어떻게 되는데? 부자가 돼? 오래 살아? 평생 건강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복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표정에서 그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믿으시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고 또한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선언이겠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복음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존재 가운데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주의 복음을 심을 마음밭이 있는 자로서 기쁨으로써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입니다.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의 제자였고 가말리아의 제자였죠. 그리고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돈도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로마 시민자다라고 평소에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말도 잘할 수 있는 수사학도 있었죠. 공부도 잘했죠. 그리고 물론 좀 생긴 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율법주의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예수는 나사렛에서 가난한 총동네에서 몫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고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란 사람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가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뒤 그 복음이 마음에 심기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부끄러워했던 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이 복음만을 나는 붙잡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은 심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쁨의 소식, 승전의 소식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바뀌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이 말에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도 그 변화된 삶을 점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재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복음에 근거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대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음은 영광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련돼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나는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부자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 다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복음이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갔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생에 누구 못지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영생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물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 복음이 재물보다 얼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오류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예수님하고 같이 놓고 있을까? 아니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높이 그것을 사랑하고 있을까?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주의 복음에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재물이 아니라 어떤 명예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물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너의 삶에 있는 영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성도님들이 가장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생에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궁창 같은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끄셨습니까? 복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다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1900년대의 미국과 같은 역할을 로마가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끝이 없을 정도로 영광이 있을 것 같은 그 나라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 정복하였다.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도 결국에는 병들어 죽고 기억에서 사라져갑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권세 있던 누구라도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이름은 지워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바울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여서 예수님이 다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누구라도 이제 예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의 이름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이 세워지고 영광스럽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던 겁니다.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머리에 삶에 각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요. 복음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요. 복음은 우리 분열된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으로서 다시금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있나요? 아멘이시죠?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누구의 삶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나 김인범의 삶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설 명절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또 함께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잘 짜여진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부유한 무언가가 있어서 시설이 좋아서 절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깨끗하게 복음을 믿고 따랐고 복음 가운데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오늘 설 명절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그 감격을 회복하기 소망하고 그 회복된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영광이며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복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복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